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72절까지 제일 긴 말씀 오늘 읽으려고 합니다. 한 절씩 읽을 때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이 다음 절 읽고 하면서 끝은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마지막 삶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을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저희가 예수님께 손을 대어 잡거늘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배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하석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이는 예수님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함이라.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대제사장이 가운데서 일어서서 예수님에게 물어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 참남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저희가 다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베드로는 아래 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니라. 함께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개톨릭에는 성모 칠고라고 하는 묵상 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겪으신 7개의 고통에 대한 묵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예수님께 주목합니다. 이 사순절에 주님의 고통을 묵상하면서 더욱 예수님 가까이 접근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길게 잡은 이유는 이번 사순절에 마가복음의 주님 순환을 다 묵상하기 바라서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큰 기쁨은 큰 슬픔을 거름 삼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 부부에게도 고난의 은혜가 크셨습니다. 요양사님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들이 받는 일당 9만 원, 결코 비싼 수고비가 아니더라고요. 그 작은 입원실 안에 보호자까지 8명이 24시간 생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며칠 있다가 여성분들이 거북해해서 다 여성분들만 있는 방에 제가 간병인으로 들어갔으니까요. 그래서 밤늦게 여기 왔다가 새벽에 또 나가고 이런 생활을 조금 했습니다. 이 사순절에 환자분들의 고난, 또 저와 여러분의 고난도 다 주님 속에 있음을 저는 병실에서 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 속으로 오늘은 이 긴 본문을 통해서 사건 하나하나 주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얻으셨는지 고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주님이 드리신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자유로울 때, 주님이 하실 수 있을 때 드린 마지막 기도가 이 겟세마네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절박한 기도, 하나님이 주신 인류의 죄가 가득 들어있는 쓴 잔을 마셔야 되는, 하나님께 버림당해야 되는 그 절박한 그 시간의 그 기도에 제자들은 연약하고 그리고 무심했습니다. 누구 하나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의 그 아픔과 그 번민을 함께 나누겠다고 한 제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또 교훈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도 하셨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가롯 유다의 입맞춤을 받으셨습니다. 그 입맞춤은 쓰리고 쓰린 입맞춤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제자들이 다 회개하고 정결케 되고 성장하기를 바라셔서 사랑의 권면을 하시고 섬김을 다하셨는데 결국
한 명의 배신자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나를 팔자. 그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는 하셨지만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회개하기를. 다른 묵상집에는 네가 한 번만이라도 유다야 네가 한 번만이라도 내게 잘못했다고 고할 수 있다면 나는 너를 지옥으로 던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죠. 결국은 그 배신의 입맞춤을 아픔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들이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죽는 곳까지 함께 가겠다고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도망가 버렸고 마가 70인의 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마가도 얼마나 당황하고 궁급했는지 벗은 몸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오늘 50절에 그 사람이 바로 마가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들을 잃어버리는 아픔이 예수님께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아픔은 또 외부에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거짓 증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증인이 되는 이들이 누구였냐고요?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떠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던 군중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명예를 높여주고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오르도록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박으라는 편에 섰습니다. 다섯 번째는 종교 지도자, 특히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들은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세우신 이 땅의 주의 종들입니다. 천상 보좌에서 허락하셔서 이 땅에 세워진 종들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그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죽일 재판을 진행하는 겁니다. 직분을 다 주었건을 그들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수제자 베드로의 세 번 부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그렇게 될 것을 이미 아셔서 그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고의 시간이 왔을 때 그가 얼마나 괴로워할지, 그가 얼마나 절망할지, 얼마나 비관할지를 미리 아셨습니다. 그것은 정말 아픔이고 비통함이죠. 그래서 그를 위로하세요. 네가 돌이킨 후에 제자들을 굳게 하라. 그 또한 주님의 슬픔이고 고통이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생애 동안 애써 노력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셨습니다. 제일 심혈을 기울였던 제자 양육, 주님과 같은 교사 중에 교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과 같은 영적인 신령한 스승이 누구입니까? 아무도 견줄 수 없습니다. 그런 훌륭한 스승 밑에서 양육되었던 제자들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잃어버린 것이 아니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나 살겠다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부어주셨는데 자기 살겠다고 다름질쳐 도망가 버렸어요. 얼마나 허겁지겁 도망갔길래 옷까지 다 놓쳐버리고 도망갈 수 있습니까?
제자들을 잃어버리고 수제자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믿었던 그를 당신이 세우셨던 직분자들을 다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제가 기도 중에 주님이 가끔씩 감동을 주셔서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을 느끼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주님이 감동하셔서 일으키는 기도를 하게 될 때가 있는데 두려운 기도예요. 차라리 그 고통을 제가 겪을 수 있을까요? 차라리 제게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억지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약발이 좀 떨어지면 제정신이 들면 그들은 감당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고 저는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이지 라고 정리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이 직접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조금 맛보게 한 그 아픔, 그것은 그 감동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아픔의 작은 그림자라도 밝게 하시는 은혜라고 저는 믿어요. 이번에 간병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24시간을 간병하고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런데 그들의 고통이 다리 수술로 인한 아픔의 고통도 있지만 배변하지 못하는 고통이 참 크더라고요. 그래서 겨우겨우 조금씩 회복되어서 겨우겨우 목발을 짚고 또는 무빙워커를 짚고 가서 세면대 가서 또는 화장실 앞에서 만나서 하는 인사가 뭐냐 하면 첫 인사들이 다 그래요. 또는 낮 인사도 그렇고요. 성공했습니까? 성공했어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사모도 화장실에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이제 간호사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변을 좀 긁어내는 손가락으로 좀 긁어내기도 하고 하는데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이러면서 울더라고요. 미안할 것 없죠. 그런데 그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참 꼼짝 못해서 앉아 있고 밥을 먹을 때 가슴이 막히고 그래서 덜 먹으면 안 나오고 억지로 해서 먹으면 나오지만 그건 아주 변비가 되어서 고통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고통에서 우리는 너무 멀리 떨어져 살아왔구나. 그냥 타인의 고통은 TV 속에 있는 고통 같은 그런 것이었구나. 내가 바로 옆에서 겪고 저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는 고통을 우리는 피하고 살아왔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제가 얼마나 간병을 하기는 하는데 진정한 사랑, 정말 얼마나 힘들까 아파할까 하는 진정한 사랑을 갖고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다. 물론 신경질을 부리고 화를 내지는 않지만 의무적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제게 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랑으로 하고 또 주님 고난에 참여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걸 놓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데
뭐 계속 뭐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발을 주물을 넣어주고 조금 있으면 올리라 그래서 올려주고, 그 다음에 그 얼음찜질을 해주고, 좀 있으면 압박붕대를 해서 또 움직여야 되고, 조금 있으면 화장실 가고 싶어요 하고, 가면 안 나오고 다시 돌아와서 앉으면 또 가야 되겠어요 하고, 안절부절하더라. 안절부절. 그리고는 또 한번 걷다가 코너링 하다가 또 넘어질 뻔했어요. 그때 제가 또 그냥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걷는 연습은 제가 이제 없어도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갑자기 저를 부르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달려갔는데 쓰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다행히 옆에 기둥을 잡고 쓰러지진 않았지만 삐끗한 것 때문에 다리가 또 아프다 그러고,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예민해지고 밤잠도 설치니까 또 편안하게 코를 골고 주무시는 분들은 계시고, 야, 간병하는 분들, 아, 주님의 고통 속에 있는 고통들이구나. 주님도 우리를 간병하러 오셨지 않았습니까? 주님도 우리를 치료하려고 오셨고 돌보려고 오셨어요. 그런 돌봄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주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살면서 남을 돌보지는 않는 거예요. 남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기는 싫어하는 거죠. 형식적으로만 조금 하고, 그게 부담되면 아예 그렇잖아, 돈으로 해결해 버리려고 그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모든 종류의 슬픔이나 고통은 모두 다 주님의 슬픔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자신을 볼 수 있는 자는 은혜 속에 있는 자입니다. 내 고통이, 내 지금 아픔이, 내 외로움이 주님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걸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에요. 은혜의 사람. 그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세상 불행의 역사 속에서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 불행의 역사는 획득과 착취의 역사입니다. 왜 획득하고 착취하려고 합니까? 죄라는 것 자체가 다 자기를 위하여 저지르는 것이긴 하지만 내가 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좀 부하려고 하는 것이고, 남을 스트레스 주고라도 나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되길 원하는 게 불행의 역사예요. 그래서 명예를 얻고자 하고, 애정을 누리고자 하고, 소유를 얻고자 하며 일어나는 다툼들이 생겨나는 것이 전쟁 아닙니까요? 나라와 나라끼리, 민족이 민족끼리. 그래서 다 차단하고 들어오지 말라고, 죽더라도 거기서 죽으라고. 자기의 이익을 얻고자, 자신의 이득을 잃지 않고자 일어나는 것이 불행이에요. 세상의 역사가 다 불행의 역사죠.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고 오신 분이세요. 잃고 오신 분이세요. 천국을 버리고 오신 분이세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도 자신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이루신 것이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33년의 짧은 생애 동안에 가족을 이루셨고, 3년 동안 심의를 기울였던 제자들을 이루셨고, 당신의 명예도 건강도 이루셨어요. 삶도 다 잃어버리셨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사랑 때문이세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포기하신 삶이 예수님의 삶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와 정반대로 얻으려고 살아갑니다. 인기를 얻으려고 살아가고요. 자기 자유로운 시간을 얻으려고 살아가고요. 인정받기를 원해서 살아가고요. 의식주를 더 넉넉하게 얻고자 골똘하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그러다 남과 부딪히면, 스트레스가 부딪히면 다툼이 일어나고 큰 소리가 일어나고요. 미움이 일어나고요. 주님은 사랑 때문에 다 이루셨는데 우리는 얻고자 싸우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름으로, 내가 잃어버림으로 얻는 게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어차피 육은 죽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육체와 우리 삶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사는 것이죠. 죽을 육에 애착하는 사람은 영원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좀 더 그럴듯한 것을 먹고, 좀 더 그럴듯한 옷을 입고, 좀 더 그럴듯한 집에서 살고, 그럴듯한 차를 사고, 좀 더 풍성한 소유를 얻고자 몰입하는 이들은 거룩하고 영원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다 그렇게 사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 이렇게 살죠.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런 것들을 잃는 자는 살리라. 예수님이 가신 길은 살 길이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잃어버리는 그 길이 살 길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분을 다시 살리시는 건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한 그분을 다시 일으키는 것, 다시 부활시키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하실 또 하나의 사랑이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잃으며,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얻게 하신다고 하는 진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유에 대한 말씀이세요.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의미에 대한 말씀이세요. 이제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내가 너의 생을 지금 주는 거야.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라는 것은 사랑을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는 것은 진실하게 이웃을 위하여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려고 한다면 자신은 잃어버릴 것들이 생겨나야만 됩니다. 또 다른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한 주간 동안 세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매주 그런 삶을 사셨는데 저는 이번에 실제로 사회와 접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봤어요.
마스크도 줄 서서 사봤고요. 또 어떤 음식점을 가야 될지, 그러다가 안 되는 집, 어려운 집을 좀 가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손님이 하나도 없는 집에 가봤고, 다 탄식들이에요. 사회가 다 탄식이에요. 다 불안이고요, 다 두려움이고 공포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이죠. 코로나 때문에 손님도 안 오고, 약국에서도 거리를 둬서 쓰려고 하고요, 쳐다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참, 제가 이제 화요일 날에는 2개째 주민등록증을 갖고 2개를 샀는데, 금요일 날에 집사람 주민등록으로 그걸 살 수 있냐 그랬더니 못 산대요. 지금 병원에 다리 수술을 해서 있는데 뭘 증명을 어떻게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직접 오셔야 된대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니까 당신한테 당신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저분들에게도 필요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제가 옆에 서서 그러시냐고. 근데 잠깐 기다려보래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기다렸더니 그 약사가 다 손님들이 와서 다 사고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문 닫아 그게 이제 판매 매진 이렇게 붙여야 돼요. 그런데 일어나시더니 저 구석으로 가서 그 공적 마스크 아닌 마스크 2개를 또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했더니 이거 제가 쓰려고 했던 건데요, 너무 지금 안타까워 하시는 것 같아 갖고 이거 드리는 거라고.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않았는데 아주 불쌍하게 보였나 봐요. 지금 이런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더욱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고 경계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문이 닫힐까 봐 시에서 명령을 내려서 그것을 어기면, 그리고 확진자가 나오면 300만 원의 벌금과 그리고 모든 소독, 모든 경비를 다 청구하겠다, 이렇게 해서 어찌됐든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건 다 지키려고 해서 긴급하게 체온계, 소독제, 어제 소독했습니다. 교회 소독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는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뭐가 두려운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이 두렵다면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위하여 죽을 각오하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이 땅의 진리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신앙의 정조를 지키다가 죽을 사람이 아닌가요? 사랑하다가 죽을 사람이 아닌가요? 제가 맹이순 그 의인을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 부산 보로수용소에서 그저 탈진하여 죽을 때까지 그 포로들을 돌보다가 발을 닦이고 토한 걸 씻기고 이러다가 기력이 쇠진해서 죽어간 그 거룩한 순교자 맹인순 성인, 그 내전이 넘치나이다에 나온 주인공이죠. 저는 그렇게 정말 못하는데 그분은 얼마나 진실한 사랑으로 했던 것일까. 하나님, 그 사랑을 좀 부어주세요. 제 이기심으로는 그 진정한 사랑을 가질 수가 없어요. 부어주세요, 주님. 이게 다 무엇입니까?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육체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 몇 년의 생애를 더 누리기 위한 거예요. 물론 가족들이나 교회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지만 몇 프로가 그럴까요? 자기를 위한 게 훨씬 더 클 거죠.
주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에 무엇을 우리는 훈련하는 겁니까? 이 사순절에 우리는 무엇을 얻기를 원합니까? 사순절에는 잃는 겁니다. 이름을 훈련하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시간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신의 돈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존심도 잃어버리고요.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까? 자기중심. 스트레스. 잃어버리기를 결단하고요, 소모되기를 결단하면 스트레스는 거룩한 희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런 이들은 더 빛나는 것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이르면 주님의 방법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그 죽음, 그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 그러나 그 기도에 응답이 없으시고 사흘이나 뒤늦게나 나타나신 예수님을 우린 잘 알고 있어요. 결국 오라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것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만일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탄식합니다. 그 속에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주님? 어떻게 우리 가정한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헌신도 많이 했잖아요. 우리 집도 내드렸잖아요. 음식도 차렸잖아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냐고요? 시간도 돈도 사랑도 다 드렸는데 주님은 사흘 동안 뭐가 그렇게 바빠서 안 오셨습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주의 응답이 없다고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 수고하고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되고요? 이 두려움을 언제까지 끝내주실 겁니까? 전 세계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고된 것들은 전 세계 1억 명 이상 죽을 수도 있다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들 겁이 나갔고요. 사실 길거리 다닐 때는 마스크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걸릴 확률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길거리 이렇게 막 걸어 다닐 때. 근데 다 하고 다녀요. 이제 그게 예의가 됐고, 뭐 어디 가서 또 벗다가 이게 쓰다가 하기가 귀찮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고. 아주 얼마나 지금 이 시대가 절박한지요. 주가는 떨어진다 그러고 뭐 지수 떨어지고, 낙심합니다. 도대체 교회는 뭐 하는 거죠?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는 거냐고. 이럴 때 기도해야 되지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고 확진자는 더 늘어갑니다. 이제 기도를 끝내야 될 때가 온 것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사흘 뒤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돌을 치우라고 하세요. 냄새가 나나이다. 이미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대로 하면 그가 산다 하지 않았더냐. 돌을 치우라. 돌을 치우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할 때 그가 배를 동여맨 채로 걸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주님이 늦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정확한 시간에 오신 거예요. 주님의 시간에 오신 것이고 주님의 방법대로 하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동안에 고통하는 시간이었고, 그동안에 주님을 부르는 시간이었고, 그동안에 자신의 오만함이 무너지는 시간이었고요. 여러분,
고통 속에 우리의 잃어버리는 시간이 오는 겁니다. 잃을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도 잃을 게 너무 많더라고요. 목사라고 하는 거, 그 변을 이렇게 꺼내는데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죄의 법칙처럼 목사가 이런 것까지 이 생각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오만함이잖아요. 오만함. 이게 저잖아요. 저. 예수님 발 닦이셨고 너희가 발 닦는데 이렇게 발을 닦이라고 하셨는데. 아유 더러워. 아유 방구 냄새. 누가 방구 꼈어? 아유 왜 이렇게 코는 거라 그냥 잠을 못 자겠네. 전부 다 자기. 전부 다 자기예요. 자기.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거 다 자기. 도대체 어쩌자고 당신 같은 자를 만나갖고 내가 이 고생을 하는지. 전부 고통을 원치 않는 것이죠.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니요, 잃어버려야 되죠. 잃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깨져야 돼요. 부서져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영원한 거룩한 것을 얻습니다. 지금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앞으로 진격해 올 때 주님의 타임, 주님의 카이로스에 주님이 오신다고 믿으시는 것이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것 진실한 크리스찬이죠. 지금은 주님이 선별하시는 것 같아요.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어디가 진짜 교회인지 주님이 선별하시는 시간같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기술대로 병이 치료되기를 기대합니까? 아니요. 주님의 방법으로요, 주님의 긍휼로 치료되기를 우리는 구합니다. 불안과 공포로 떨면서 다 잃어버렸다고 이제 망했다고 하는, 그것이 망한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 주님을 찾지 못한 망한 삶이 회복되는 시간인 거예요. 주님께 간절히 나오고 진정한 사랑을 구하지 못했던, 진정한 사랑을 행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 잃어버린 삶이에요. 그것을 이제 다시 주님이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땅의 영광을 잃으심으로 하늘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제자들을 잃으심으로 참 제자들을 얻으셨습니다. 수제자를 잃으심으로 교회의 반석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잃어버립시다. 스스로의 자신감을 잃고 주님의 능력을 얻으십시오. 자기의 자랑을 잃고 주님의 자랑을 얻으십시오. 우리 육의 자녀, 친구, 가족을 잃고 천국의 자녀, 천국의 가족과 천국의 동료들을 얻으십시오. 복된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